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참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치, 또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또 종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볼 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판단을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죠.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묻기도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몇 분만 하시네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오늘은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좋다는 두 사람 중에 누구누구랑 결혼을 해라. 너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도 좋다 그러고 저 형제도 좋다 그러는데 제가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S로 시작하는 형제하고 결혼해라. 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사인을 딱 보내주시면 뭐 더 망설일 것도 없잖아요.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한식을 먹어야 됩니까? 중식을 먹어야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한식이다. 그러면 뭐 망설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그분의 뜻을,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기도도 해야 되고 묻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살펴야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건 남녀노소를 떠나서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보편적인 그분의 뜻은 기도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분명하니까.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은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혼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지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는요, 아무한테나 묻지 않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 남자나 붙잡고 당신 나 사랑해? 안 물어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뭐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물어보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혼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생각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욕심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하나님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욕심인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희가 사랑할 것은 나밖에 없다. 딴 거 사랑해봤자 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딴 거 사랑해봤자 마음만 아프다. 딴 거 사랑해봤자 배신만 당한다. 딴 거 사랑해봤자 손해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라. 너희들이 진짜 사랑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때로는 사람을 사랑했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랑했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를 사랑할, 진짜로 너희들이 사랑할 대상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기해버려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합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죠. 에이, 그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나에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또 인종과 지역,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우리 옆집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맨날 싸워. 쓰레기 버리는 것 때문에 대판 싸운 적도 몇 번 있어. 아이, 빨리 꼴보기 싫어서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사를 가든지 그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좀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미워. 아주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뺑소니를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도로에 쓰러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평소에 꼴보기 싫었는데 저 인간 저래가 그냥 가버려라. 그러고 그냥 모른 척 해야 됩니까? 네? 그 사람이 나하고 싸울 때는 원수일지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 사고를 당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이 내 앞에 보였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이웃이라, 내 이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선합니까? 강도를 당한 사람은 자기들하고 별로 민족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유대인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왜?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레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해?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로밖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가로를 딱 쳐놓고 제외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도 정의롭게 원하시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1장 2절과 3절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나라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이 시대의 기준이나 어떤 시대가 기준이 되거나 어떤 특정한 나라의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건전한 교리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이게 옳으냐 잘못됐느냐를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바르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에 유익하다. 책망은 뭐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를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잘했다 그러면 잘한 겁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잡음에 유익하다. 바로잡는 것은 뭐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고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따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라는 말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면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과 다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의 유행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또 우리가 속한 세상 나라의 법이나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법과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할 때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돼요. 뭘 각오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세상의 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무언가 대가를 치르거나 뭔가 고난을 겪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이 세상 법이 나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기꺼이 내가 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이 세상은 법을 어기게 돼서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벌금도 안 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사형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돌아온 결과는 이렇게 손해냐?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법을 어기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법 때문에 내가 당하는 불이익을 기꺼이 내가 감수하겠다 이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결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그런 것들은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유행이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찬성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차별을 하거나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 이 세상의 나쁜 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착하게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는구나 하는 얘기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머리를 빡빡 깎고 문신을 새기죠. 착하게 살자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 보면 별로 착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문신을 쫙 팔뚝에다 그냥 착하게 살자. 이건 착하게 살자라고 새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속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우리의 마음이 착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못됐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못된 사람 별로 안 친하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나쁜 사람하고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데.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보면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욕하지 말고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2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사실 이 개역성경을 22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숨이 탁 막혀요. 왜? 형제에게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살면서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분노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화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흠정역 성경을 보면 마음이 좀 놓여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개역성경은 이유가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돼.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났는데도 그 화를 내면 안 돼요. 왜? 심판받아. 근데 흠정역은 까닭 없이 화를 내지 마라 그랬으니까 뭔가 진짜 화를 낼 만한 일이 생겼을 때는 화내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흠정역이 훨씬 좋아.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이건 까닭 없이 화를 낸다는 건 뭡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지나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미움이 그 사람에게 화로 표현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뭐죠? 잘못은 분명히 10밖에 안 했는데 돌아오는 화는 100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음속으로 이 사회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가 어떤 대상이 생기면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다가 누가 걸리면 그 모든 분노가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화, 요즘 뭐 공중전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공중전화 옆에서 뒤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고 사람을 찔러 죽여. 왜 통화를 오래 하냐? 내가 전화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예? 아니, 전화를 좀 오래 하는 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멍청이나 바보라고 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참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오늘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신다. 이유가 있을 때는 마음껏 화를 내도 되겠네. 야,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니까 뭐 진짜 잘못했을 때는 막 가차없이 그냥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유가 있으면 화를 내도 된다 그랬다.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유가 있으면 화를 내도 괜찮다 그랬어요. 까불지 마세요. 걸리기만 하면, 잘못하면 난 가차없이.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쉽게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화를 내도 더디 화를 내고,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까닭이 있더라도 화를 천천히 내고, 천천히 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내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생겼다고 무차별로 그냥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화내지 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낼 이유가 있을 때는 화를 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화를 어떻게 내요? 천천히 내야 돼. 바로바로 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는 게 필요한데 이게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분노가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화만 내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화를 내는 것이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화난다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 되잖아요. 나 지금 화났어. 그래 조심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뭘 던지거나 이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죄.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화를 내더라도 거친 말과 모욕적인 행동으로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원망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품위 있게. 왜 웃으세요? 아니, 화를 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품위 있게 화를 내지. 품위 있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걷어차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소에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평소에는 야 내 딸아 교회 가자 이래놓고 뭐 화나는 일 있으면 욕을 막
그냥 듣지도 못할 욕을 막 해가면서 막 던지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화를 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가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워도요 오래 가면 안 돼요. 오래 가면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러면 관계가 엉클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화날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어요. 부부 간에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서 다툴 수는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의 유효기간은 하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분노의 유효기간은 하루예요. 하루 이상 화를 품고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저도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많은데 화를 내고 나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어떤 막 분노를 표출하고 나면 그날 밤에 진짜 잠이 안 와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그 짓을 왜 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화를 내면 그 화를 받은 사람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하루 이상 화를 품지 마라. 화를 내더라도 하루 이상 절대 화내지 마세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화를 내도 하루 이상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해보라 말이에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떤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의견은 어떠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대화할 때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람은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맹세는 언제 하죠?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는 맹세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는 맹세가 필요 없어요. 근데 맹세는 언제 하느냐? 신뢰가 안 될 때 맹세하는 거예요. 야, 네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나? 그거 왜 물어봐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맹세라는 말은 애시당초 신뢰를 기반으로 한 말이 아니고 서로 불신을 기반으로 한 말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신뢰를 잃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신뢰를 잃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맹세가 필요한 관계가 되면 참 이거 곤란해요. 부부간에 그냥 당신 생각 어때? 나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걸로 끝나야지. 부부간에 맹세할 수 있나? 그러면요, 그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남편이 이야기하면 믿는 거지. 내가 이거 할게. 거기다 내놓고 맹세할 수 있나? 하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나?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나? 왜 물어봐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좀 서로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일단은 1차적인 반응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심부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맹세를 요구하고 맹세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한 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맹세해 놓고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고 맹세해 놓고도 약속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책을 사달라고 돈까지 줘가면서 성경책 사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그분이 목사님 성경책 언제 와요? 그러시는데 제가 진짜 잊어버렸어요. 돈까지 받았는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맹세를 했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바뀌면 내가 약속한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맹세를 해놓고 자꾸 어기면요, 그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습니다.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네가 평소에 하는 그 꼴을 보면 아이고, 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못 믿겠다.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겠어요? 저 사람 말은 진짜 믿을 만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절대로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지옥이 있다라면 진짜 있는 거다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예라고 말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닙니다. 근데 면접을 보잖아요. 그 면접을 보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떨어지냐?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 회사 오면 얼마나 일할 수 있노? 근데 제가 제대를 8월 달에 했으니까 9월 달부터 일을 해도 그 다음 학기 한 12월 달 되면 이제 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일해도 2월 달까지 일해도 제가 한 5개월 정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쓰는 거야. 우리는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하대. 5개월 정도면 이제 일 배워가지고 일 시켜 먹을 만락 하는데 그만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회사 들어오면 얼마나 일할 수 있노? 저는 한 5개월 정도 일할 수 있노. 안 됐대. 우린 좀 오래 있을 사람 필요하다. 아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는 데마다 다 퇴짜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도 뭐 5개월 일하러 온 사람 뭐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5개월 일한다 그러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야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취직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얘기할 땐 이렇게 말해라. 제가 회사에서 나가랄 때까지 제가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고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똑같이 묻더라고요. 우리 회사 오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5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딱 저를 보더니 이 친구 정직해서 마음에 든다고 딱 출근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못하면 못한다. 안 되면 안 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제일 큰 손해는 신뢰를 잃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큰 손해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복음도 못 전해요. 전해봤자 안 믿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라고 대답할 때는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말할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요라고 말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대화할 때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할 때는 아니해라.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합니까? 그 뒷감당을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손해보더라도 해야 돼요. 왜? 그 뒷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아는 것도 많아요. 아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묻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해보세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그냥 순종합시다.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얼마나 많은가. 앞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참 많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못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뻔히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